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연휴의 마지막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VIP 초청 큰 잔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작정한 모든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십자가 예수의 이 간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저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VIP 초청 큰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가운데 또 친척과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일상의 삶으로 또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 망하고 무너진 삶들이 다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다양한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너진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모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VF 초청 근잔치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 주여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 주여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친척들과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삶으로의 또 빠른 적응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활기와 활력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 또 그의 가족과 살아가는 자녀들 위에 있게 이를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온전히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끊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많은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자녀로 인한 고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자녀는 어쩌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의 이유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사랑으로 낳았고 그렇게 길렀고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가장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특히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쓰고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이 방식으로 강요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많은 사회 문제들 중에서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오냐오냐 하며 키우고 오직 자기 자식만을 위한 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기 때문에 그 욕망의 결과가 자녀들이 삐뚤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요즘에 모든 부모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수의 부모들이 그런 것이겠지만 이 이슈화가 되고 또 기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학교 선생님에게 자기 자식이 수업을 어떻게 받고 있고 또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얼마나 먹고 있고 뭘 먹고 안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학교할 때 그 교실 밖까지 자기 자녀를 좀 데리고 나가서 반갑게 잘가 안녕 하면서 인사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멱살을 붙잡고 또 뺨을 때리는 이런 부모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편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더 큰 죄악으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모의 죄악이 드러나고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할 때만 건강한 자녀들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의 이 되물림이 되어지는 이 고리를 세대를 통하여서 단절시켜서 죄악의 고리들이 다시 이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30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벳 산당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어떤 신이었냐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요, 날카로운 두 뿔을 가진 황소나 염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상입니다. 이 몰렉 신에게 갓난아기를 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이 불에 닿으면 뜨거워서 엄청 크게 울잖아요. 그때 북소리를 더 크게 쳐가지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게 되고 죄악은 점점 더 자라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끊어버렸다, 이 자녀의 세대를 멈추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소리를 말하냐면 결혼식의 이 축제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쁜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는 결혼식에는 음악이 있고 술이 있고 웃음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하지만 그 소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신랑의 소리도 끊어졌고 신부의 소리도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산을 멈춰버리게 하고 결혼을 멈춰버리게 하는 이런 심판이 이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왜 힘들게 살려고 그래?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좋은 거,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 굳이 결혼해가지고 뼈 빠지게 자식 낳고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결혼을 멈춰버리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식 낳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만 낳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시대를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큐티인 말씀의 이 간증을 보니까 그 간증 후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임 클리닉을 다녀서 시험관 첫 시술에 성공하여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즈음 큐티 말씀 공동체에서 구속사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 모습을 생각하고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정한 시기에
세상의 방법으로 임신하려고 하였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출산 후에 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큐티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떼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잘 키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결국 자녀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 기복신앙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우울증과 급성 불안증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지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이 자녀를 우상으로 삼았고 세상의 인정과 영광만을 꿈꾸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계기로 인해서 교회의 지체들의 권면에 따라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또한 약물도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학생이 된 아들은 공부를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에 대한 우상을 내려놓고 교회에다가 공동체에 잘 물으면서 주께서 친히 아들을 키워주시도록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또한 아들이 학원보다 교회 수련회 가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도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신의 본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해,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적 기복신앙만을 가지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 아들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기복신앙, 아들을 우상 삼았던 이 모습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가정을 또한 그 간증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만에 해당하는, 또 이분만 해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 자녀에 대한 이 우상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서 우리 안에 있는 자녀를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을 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우상 삼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의 자손들도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 자손들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낳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살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자손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자녀로 인한 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때와 같이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와만 같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되어서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합니다. 오 주님, 예레미야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2024년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주여, 이제 부모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식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망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마다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자식에 대한 우상들, 자녀에 대한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자녀들에 대한 이 우상을 바꾸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자손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